채찍질과 가시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시작된 장소를 먼저 보았죠.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걸어간 고난의 여정은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버림당함의 고통,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픔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며 아픔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거룩한 분이세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예 죄가 되셨다 하는 것, 이 불의한 세상 법정의 불공정한 이 판결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공식적인 죄인이 되신 거예요. 빌라도가 선고를 하잖아요. 십자가형에 부과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공식 선언을 한 거죠. 자, 오늘 이어지는 장면은 비아 돌로로사 제2처소의 장면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비아 돌로로사, 어제는 우리가 전체 길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각 처소를 갈 때마다 저런 간판식에 이 처소를 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로마 숫자로 이렇게 2를 표시하고 옆에 저게 라틴어인데요, 스타치오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저것은 영어로는 스테이션, 정류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정지하라, 그리고 휴식하라, 머물러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각 처소를 옮겨갈 때마다 저 표시가 말해주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 빨리 스쳐 지나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서 보다 주의 깊게 묵상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 처소에 있었던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두 번째 이 처소인 총독의 관정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과 폭행을 당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26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선고한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앞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아마 그날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라바로 불리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죄수였는데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로 사실 십자가형을 대기받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큰 절기 때마다 마치 특사처럼 죄를 사면해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빌라도는 자기의 내심,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고 이 괘씸한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흥정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너희들이 선택은 하되 내가 선택하면 유월절 특사의 자격으로 사면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해서 누구를 요구하냐면 바라바를 내주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라바가 예수님 덕분에 유월절 특사가 되는 그러한 구사 일생의 어찌 보면 행운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교환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죠.
똑같이 닮은 두 사람이 왕자가 옷을 벗어서 거지에게 입혀주고 거지의 옷을 자기가 바꿔 입어서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의 옷을 잠시 벗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입혀주시고, 주님은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넝마 쪼가리와 같은 죄의 옷을 가져다가 주님이 입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주님이 죄인이 되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의를 우리가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결과로 우리는 그 덕분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한 교환이 있기까지 주님이 담당하신 대가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느끼는 공포심은 그 죽음 그 자체도 그렇겠지만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사실 그 과정이 더 두렵게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은 총독 관할에 있는 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27절을 보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좋기 수백 명에 많으면 인원이 됐을 겁니다. 그 삼엄한 군인들에게 애워싸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기 전에 치러진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식적인 십자가형의 시작이기도 하였죠. 여러분, 채찍질, 나라마다 다 저마다 형벌의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지금이야 많이 완화되어졌죠. 근데 조선시대나 이런 형벌의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끔찍한 형벌이 많습니다. 뭐 능지처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건 정말 잔인하다 못해 너무나 끔찍한 형벌을 죄수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근데 로마의 채찍질도 십자가형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매질하는 형벌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매질은 40에 하나 감한 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는 그래 처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채찍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 형벌 자체가 거의 반 죽을 정도까지 몰아붙이는 형벌이죠. 수십 가닥의 이 가죽 채찍에다가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의 끝에는 쇠붙이, 뼈 조각, 날카로운 것들이 박혀 있어서 한번 세게 후려치면 살점까지를 다 뜯어내는. 그래서 이 채찍질이 아주 심하게 될 경우에는요, 뼈가 드러나고 심하면 이 장기가 노출될 정도까지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 채찍질을 맞으면서 거의 쇼크살을 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고문이 바로 채찍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잘 따라가 보면 주님은 이미 이 빌라도의 사법재판 이후에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폭행 이전에 종교재판으로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도 이미 경호부대원들에게, 대제사장의 경호부대원들에게 1차 폭행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서 희롱과 폭행을 이미 당하신 상태라는 것.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보다 앞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과다출혈이라 부를 만큼 피땀 어린 기도를 통해서 탈수 증상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의 몸이 그 채찍질, 로마의 가혹한 채찍질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거의 연약하여 쓰러질 지경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었는가 하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그것은 폭력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을 시초로 해서 인류의 역사는 작게는 개인 간의 폭력 사태겠지만 민족 안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폭력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가 폭력의 위상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폭력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이다. 폭력에 대한 혐오가 요즘 근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폭력은 그저 변화무쌍할 뿐이다. 이 말은 양상이 달라질 뿐 폭력 자체가 현대화되고 사람들이 더 개선되어진 사회라고 말하는 민주적인 사회 속에 있어서 폭력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고 폭력은 여전히 다른 모양으로 스며들어 더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폭력하면 어떤 고대의 원시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아주 무참하게 서로 죽이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의 폭력은 조금 더 교묘해지고 조금 더 사람들이 이게 폭력인가 싶을 정도의 폭력들이 더 세분화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폭력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죄성의 뿌리에 인간의 폭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폭력성은 이 본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의 행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양산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보십시오. 우리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오늘 저희가 좀 미얀마를 두고도 중보기도를 했으면 하는데요, 교회마다 이 미얀마에 파송한 선교사들도 있고, 이 미얀마가 지금 민주화 투쟁 앞에 쿠데타 이 군부의 엄청난 지금 폭력 속에서 유혈 사태가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그 폐쇄적인 체제가, 군부가 이것을 장악하고 나자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권력과 그 정권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참히 죽여도 되는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게 행사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지금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셔야 될 건 우리가 순교의 역사를 말할 때에도 지나온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순교의 역사, 기독교 박해의 역사는요, 초대교회나 예전이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현대로 올수록 더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순교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역시도 기독교 박해국으로서 순위가 매우 높은 곳이고, 우리는 멀리 볼 것도 없이 북한이라고 하는 곳이 기독교 탄압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듯 오늘날에도 정신적이고 언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우린 살고 있습니다. 비아돌로로사 이 두 번째 처소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제 즐기기까지 합니다. 장난감을 다루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것은 여러분 폭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붙잡혀온 죄수가 그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의 어떤 권리라든지 존중에 대한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막대해도 좋은 하나의 사물이 된 건데, 그는 예수님을 대상으로 그들은 왕놀이를 하면서 마치 로마 황제의 모습과 빗대 아주 초라한 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 수치심을 드러내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도 홍포를 입히며 마치 유대인의 왕의 몰골을 보라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면류관 대신에 그 머리를 찌르는 가심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황제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권위의 창 금홀 대신에 갈대 막대기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 들린,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에 더해서 이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모두 다 나와 사랑의 왕을 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가시면류관 쓰신 주를 보라. 멸시와 조롱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네. 우리 주님의 고난에는요, 육체에 무너지는 고통, 우리는 보통 그 고통에 많이 묵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육신에 얼마나 가혹한 고통이 주어졌는가. 근데 주님에게는 그것만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걸음걸음마다 있어진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을 하셨거든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이 현장에서의 일들이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이 말씀에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미리 알고 있는 사실과 그것을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 크다 하는 것이죠. 주님 자신이 신체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알고는 계셨지만 자신의 눈앞에 그 로마의 군병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자신을 대하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그처럼 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에 고통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아 돌로로사 제2처소, 이 폭력으로 물든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 어떤 폭군이 지배하는 시대의 폭력성과 달라진 내용들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의 폭력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파고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뉴스거리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은 폭력과 맞닿아 있어요. 어떤 폭행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신체, 정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폭력도 이 세상에서는 난무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이 행태는 다른 폭력이 아니고 영적인 폭력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것을 억압하는 폭력인 것이죠. 타인에게 가하는 폭력만이 아니라 인간은 오늘날 견디다 못해 자신의 삶의 무게가 힘들면 자기 자신에게 폭행을 합니다.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고,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끊이지 않고 우리 이 세상을 뉴스거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폭력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엔 이 구약의 율법도 명시하는 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 이 복수법이라는 거야. 해를 받은 만큼만 해를 가해줘라. 만약 사실 오늘날의 법의 집행이 이렇게 동해 복수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만 실행돼도 그건 공정하다 볼 수도 있을 거야. 그건 대개는 여러분 이 무게로 재는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요즘에 보세요. 사형제가 거의 모든 나라에 다 폐지가 되고 있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무참하게 빼앗은 연쇄 살인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받은 해는 많은데 그것이 갚아질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복수심에 불타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한 것은요, 이게 끔찍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해야 사람들 안에 잔인한 복수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아. 이렇게 딱 제한사항을 준 겁니다.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눈 하나 잃어버린 그런 피해를 얻었으면 그 정도면 족하지, 두 눈을 다 빼거나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인간의 폭력성에 제한사항을 두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제도요 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현장과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 주님은 그러한 율법을 능가하는 대응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무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잖아요. 그래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하찮은 인생들이 어찌 예수님을 사실 잡으러 온단 말입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온다 해서 예수님이 잡히실 수 있는 분이냔 말이죠. 그러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주님에게는 있으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를, 조롱과 핍박과 폭행을 주님은 그대로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무력으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고난의 현장의 세상, 예수님에게 가혹한 폭력과 조롱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채찍질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잔인한 폭력을 나타내고, 가시면류관, 홍포, 그리고 갈대 지팡이, 이 모든 건 조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대로 주님이 손을 쓰셨다면 이 모든 희롱을 받지 않으셔도 됐겠고, 그렇게 하는 이들을 현장에서 처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어요. 하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사랑의 능력이고, 긍휼의 능력이고, 용서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사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비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의 정신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과연 이 말씀이 시행되느냐를 보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교모한 폭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자리에 미움은 꽈리를 트는 법이고,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증오와 복수가 언제나 대물림되고 되갚아지는 것이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수님 곁에는 보십시오, 수백 명의 잔인한 군인들로 가득해요.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홀로 외롭게 그 희롱을 받으셔야 했고 그 폭력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되갚지 않으셨어요. 되갚아 폭행을 폭행으로, 미움을 미움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더 강력하게 그것을 이겨내시되 미움을 이기는 사랑을, 그리고 폭력을 이기는 평화를 잠잠하게 그 자리에서 드러내 주신 것이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사 기도하신 주님의 그 가상 7원에는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지는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는 사실 쉽게 우리가 다룰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 또한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의 조롱과 우리 자신의 어떤 종류이든지 폭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피해자의 자리에 있거나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 이것은 쉽게 뽑혀지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우리 자신의 삶의 내용 안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삶의 관계 속에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점, 이 처소를 지나갈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폭력의 주체가 되거나 혹은 폭력을 받는 입장에서 치유되고 혹은 그것이 회개함으로써 변화되어야 할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폭력으로 물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폭력성을 봅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을 더 가혹하게 만든 이유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의 관계나 더 나아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또 혹은 타 민족과 선교적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건 사회적 구조 안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지금은 여러분 사이버상에서 폭력이 난무하는가를 보세요. 말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서로 죽이고도 이게 폭력인지조차도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으며, 너무나 손쉽게 몇 번의 타자질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이게 폭력인지조차도 모르는 세상을 살 때,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폭력이 해결되고, 그래서 미움을 이기는 사랑이, 폭력을 이기는 평화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문화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서부터 우리 자신이 그러한 화평의 사람으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되어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